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를 통해 본 여리고 정복과 복음의 여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전부 히브리어, 구약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죠. 구약 히브리어 알레프부터 타우까지의 모든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성경의 진리가 이렇게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레프라는 단어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 내 안에 들어와서 똑같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알레프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알레프에도 시작과 완성이 있고 베이트에도 시작과 완성이 있고 그러니까 매 그 문자마다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고 완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의 모든 과정을 이렇게 살펴보면 시작과 과정이 있고 완성이 있다. 일곱 날의 과정을 이렇게 과정으로 쭉 진행이 되는 거지만 이게 완성이 되어지면 하나로 보여지는 거죠.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신비스럽기도 하다 이 성경이요.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 날은 빛이잖아요. 빛은 영이라는 말이고 말씀이라는 말이고 생명이라는 말이고 벌써 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빛이 있으라 3절에 그렇게 설명이 되는 걸 보면 성경은 첫째 날부터 복음, 진리, 빛, 영, 생명을 설명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수 있고요. 둘째 날은 궁창 아래와 궁창 위로 나눠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와 그리스도, 성소와 지성소. 이거 이제 하나 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고요. 셋째 날 가면 이것이 이제 마른 땅이 드러나고 살아나는 날. 마른 땅이라는 것, 마른 땅이 드러났다는 것은 뭔가 이게 생명의 씨가 탄생했다.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어요. 씨가 담긴 열매, 채소, 나무 이렇게 이제 3일에는 등장이 되어 있고요. 이 3일길이 지나면 육신의 정욕과 압력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다 지나면 사랑으로 완성이 되어지죠. 그리고 이제 셋째 날, 넷째 날은 이제 광명체가 드러나죠. 해, 달, 별이 드러나죠. 우리가 그렇게 해이신 그리스도의 빛, 말씀, 진리, 영을 받아서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빛을 비추는 해가 되는 것이고 달이 되는 것이고 또 이렇게 탄생되어지면 비열로 탄생되고 만들어지는 거다. 그런 얘기를 다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 살펴보았지만 뭐 내각 나오죠, 네 가지 반 나오죠, 사복음서 나오죠, 또 동서남북 나오죠, 정사격통 나오죠. 이 사로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게 많잖아요. 이게 전부 천국, 새 예루살렘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다섯째 날은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 요단을 건너가는 자는 건너간 자, 새로 표현을 했고 건너가지 못한 자들은 바다의 물고기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여섯째 날 가면 짜칼과 네케바 남자의 씨를 가진 이 짜칼의 씨가 네케바 여자 속에 들어가는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끝나가는 완벽하게 육육이 끝나야만 7이 오는 안식이 오는 그래서 6에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죠. 그렇게 되면 7 안식 샤바 7번 말하는 게 되는 거죠. 시작이 있고 완성이 있는 일곱째 날 전체가 시작이 있고 완성이 있는 거죠. 언약이 성취되는 날. 그 다음에 일곱 족속을 완전히 몰아내야만 완식이 되는 것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역시 우리 안에 들어있는 일곱 족속들을 몰아내는 걸로 이렇게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보면 이제 7가지가 쭉 나와요. 첫 번째 보면 요단을 도와하죠. 그 다음에 12도를 취하죠. 길갈 할례를 받죠. 가나안 여리고성을 정복하죠. 근데 아간이 등장하고 아이성이 나오고 5 방백 물리치는 장면들이 나와요. 이 5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의 여정을 거쳐가는가. 또 한 여정을 통해서 분명한 거기 복음이 되어져요. 그런 여정이 또 연결되어지면 또 과정이 되어져요. 완성이 되어지면 하나로 되어져요. 신비스러운 장면들이 여호수아에도 계속 등장이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이런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을 믿게 하는 이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것만 설명하는 거예요.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이거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힘입어서 영생, 생명, 영원한 생명 이거 얻게 하라는 거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언어로 아무리 영원한 생명, 영생을 설명하려 해도 설명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 안 되면 지식으로는 설명할 수 있어도
그걸 이렇게 뭐 만진바되고 되어지고 만진바되고 삶이 되어지는 삶 자체가 되어지지 않으면 이 생명을 아무리 설명해도 지식밖에 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평생을 이 복음을 들어도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그런 경우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내 안에서 모두 이거 여리고성에서 있었던 7과정이 지나가면 요단을 도하하고 12돌을 취하고 또 길가 할례를 받고 여리고성 점령하고 아간을 물리치고 그 다음에 아이성 점령하고 그 다음에 5대 방방 물리친 여리고 가나안 7족속을 물리치는 과정이 시작되어지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이 모든 과정들이 이루어져서 영원한 생명을 설명할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붙잡을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의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제 창세기부터 계시록의 어떤 말씀을 가지고도 이 생명을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요단도 와요. 요한서 3장 15절에 보시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는 항상 언덕이 넘치더라. 괴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괴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위에서부터 흘리던 물이 그쳐서 사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람 성읍 변들이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여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이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는 얘기는 뭐예요? 율법과 복음이 하나가 되었다. 비진리와 진리가 하나가 되었다.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었다. 새 하늘이라는 이름의 새 땅이 되었다. 그런 의미가 되잖아요. 여기 이제 생명이 있는 땅이에요. 열매, 씨가 가진 열매. 예, 이건 이제 또 12돌 취할 때도 그렇게 동일하게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요단을 건너갔다. 요단강. 지금 요단을 도하는 거잖아요.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제사장들이 먼저 앞서가고 여호와의 궤를 메 제사장들이 앞서가고 하나님이 앞서가고 그 뒤에 제사장들이 이제 간 곳 백성들은 뒤를 따라오는 거죠. 백성이 요단 건너기를 맞춰야죠. 요단 가운데 마른 땅 굳게 서 있는 동안에. 자, 이건 뭘 설명하는 걸까요? 이건 이제 성경에 있는 내용으로 말하면 뭐 5째 날 정도 이렇게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또 뭐 어떤 셋째 날이 돼요. 셋째 날도 돼요. 마른 땅이 드러났으니까 셋째 날도 설명할 수 있어요. 요단을 건너갔으니까 예, 공중의 새가 되는 그런 장면이 될 수도 있고 이게 여러 가지로 겹쳐 있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어쨌든 알레프에서도 시작과 완성을 아까 제가 말씀한다고 했죠. 알레프와 한 단어에서도 시작과 완성, 타오까지 모든 내용을 다 에트로 설명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본문에서도 시작과 완성을 다 얘기할 수 있고 시작과 과정 완성을 다 얘기할 수 있단 말이죠. 오늘 요단 도화를 통해서도 분명히 예수님이 여기 어떤 물가에 제사장들이 발이 닿자 물이 끊어지고 마른 땅으로 건너가는 거잖아요. 네, 이것은 이제 물침례를 통해서 다음에 완성되는 불침례를 설명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네, 그 다음 장면을 보면 이제 이건 모세, 이건 뭐예요? 이거는 이제 물침례, 홍해의 물침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모세가 바다 위 손을 내밀며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오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 여기도 마른 땅이 나오잖아요. 얍바사, 마른 땅이 드러났다는 얘기는 창세기 1장에서의 마른 땅, 셋째 날 드러난 마른 땅, 생명의 씨 가진 열매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렇게 마른 땅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홍해를 건널 때에도 이게 물침례죠. 물침례를 받아서 어떻게 돼요? 노아의 때 물침례, 이건 잉태하고 나아지는 것이라 그랬죠. 율법에서 죽어서 진리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요단을 걷는 것은 예수님의 불침례, 로세 때 불침례, 불심판, 양육, 성장, 열매, 완성까지 나갈 수 있는 거죠. 홍해의 물침례가 노아의 때이고 잉태해지고 나아진 것이고 율법에서 진리로 나온 것이라면 이 로세 때 불심판, 예수님의 불침례는 뭘 말하는 거예요? 나아진 사람이 양육받고 성장하고 열매 맺어서 완성된 단계까지 가는 것, 요단 도화로 설명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것을 이루시잖아요. 그죠? 요한의 모든 사람이 대답하기를 나는 물론 너에게 침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는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예, 성령과 불로. 예수께서는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신다. 예, 너희에게 성령으로 불로.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요한은 물침례예요. 예수님은
성령의 불침례예요. 이게 구분되어 있죠. 그러니까 홍해의 불침례와 롯의 불심판, 예수님의 불침례, 요단도화로 설명을 한 것이죠. 홍해 때 불침례, 여기 지금 요단도화, 여호수아 요단도화 할 때 요단강 건너가는 것을 불침례로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단도화가 설명한 것은 무조건 시작도 될 수 있고 완성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요단도화가 됐다. 예수님의 불침례, 요한의 불침례를 지나서 예수님의 불침례까지 이루어지면 나아지고 이제 양육, 성장, 열매까지 맺혀지는 완성까지 가는 단계까지 계속 할 수 있는 것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설명을 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제시한 거예요. 여기서 또 못 깨달으면 다시 또 12돌 취하는 장면으로 나가는 거죠. 12돌 취하면서 또 못 깨달으면 길갈 할례로 나가는 것이고요. 또 그것이 완성되어지면 또 금방 하나로 묶어지는 것이고요. 이렇게 성경은 아주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 그 다음에 4장 3절로 가면 12돌을 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에게 명령이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취하여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곳, 요단강, 마른 땅이 드러난 곳, 거기에 12돌을 택해라. 유수가 그곳에 두게 하라. 이 12돌을 이제 세운단 말이죠. 이 12돌을 세운단 말은 여기 지금 뭐 성경에는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 이미 다 아시는 것처럼 12 그러면 뭐가 나와 있어요? 여호수아 4장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길갈 굴러가다 수치가 굴러가는 길갈 갈갈 성령이 운행하시는 곳 거기 성령이 운행하시는 곳이에요. 12돌을 세워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9장 28절 보면 12보좌에 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한다. 여기 뒤에 나오죠. 12보좌 12지파 심판한다. 이렇게 나와요. 12지파 12보좌 12이 나오고 또 예수님께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밝은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사 사도로 칭하셨으니 12를 택해서 사도로 칭하시는 거예요. 그 장면이 나오고 또 마가복음 8장 19절에 5,000명 먹이고 남은 바구니가 모두 12바구니였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장면도 나오죠. 12바구니. 자, 그럼 12이라는 의미는 전부 뭐 또 뒤에 계시록에도 계속 나와요. 크고 높은 성곽이 12문 12문 나오고요. 12문 12진주. 예, 12문 12천사가 있고 그분들의 이름을 썼으니 12지파 이름들이다. 12문 또 12진주니 12진주 진주로 되어 있고 성경 맑은 유리정 같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장에는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12가지 생명나무가 있고 12가지 열매 12가지 열매 이렇게 나와요. 전부 12 열매 맺죠. 뭐 12이 취하는 12돌을 길갈에 취했다. 제사장들이 발이 딱 멈춰섰던 그래서 강물이 끊어졌던 그곳 요단강 거기에 12돌 결국 길갈이라고 말했죠. 그래서 12돌 세웠다. 그래서 12은 아들을 상징합니다. 아들이 되는 것. 씨 가진 열매가 나오는 것, 아들이 나오는 것. 이게 바로 12돌을 취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또 여기서 또 할례를 받아라 그래요. 할례. 요단을 건너고 난 다음에 12돌을 세웠죠. 그 다음에 거기에다 길갈 할례를 받아라. 그 길갈 거기에서 할례를 받아라.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부싯돌을 칼로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할례를 행하라 그래요. 갑자기 할례를 행하라 그럽니다. 할례 물 진리를 이렇게 공급하는 걸 얘기해요. 할례는 진리가 공급되는 걸 말하는 거죠. 칼을 만들어서 상징적으로 이제 남자 아이들의 성기를 자르는 할례 의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은 그런 상징을 의미하는 것이고 실제로 할례를 받으라는 얘기는 뭘 상징해요? 할례 받으라는 얘기는 뭐예요? 너희들 것으로는 안 돼. 너희들 생명으로는 안 돼. 내 씨가 필요해. 내 씨를 가지고야만 씨가 탄생하는 거야. 너희들 것은 아무런 생명력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줄게. 이 생명을 가지고 해야지 내 것으로 해야지 너희들 것은 안 돼. 라고 할례를 베푸신 거잖아요.
길갈 할례라고 그래요. 이걸 그리스도의 할례 그렇게 설명을 우리는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이 할례를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얘기를 해요. 여호수아 부싯돌로 칼로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 할례를 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고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오는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외에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그 나온 백성은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광야 40 광야길에 나온 자는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할례를 행했다. 그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 오늘까지 길갈이라. 그래서 길갈 할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길갈에서 할례를 받았다. 너희는 지금 생명이 없는 거야. 너희 생명으로는 안 되잖아. 썩을 것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새 생명을 줄게. 그리고 할례를 받으라. 상징적으로 할례를 받으라. 그럼 뭘 주겠다? 생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의 성기에 이렇게 자른 의식을 상징으로 했던 것이죠. 성령이 운행하는 것, 생명이 운행하는 것,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그리스도의 침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골로새 2장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를 받았으니, 그 상징적으로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받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라고 그러죠.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것은 전부 상징이었고 칼로 성기를 베었다라는 것은 뭐예요? 상징이에요. 말씀의 칼로 자르는 걸 얘기해요. 우리 육신의 것을 말씀의 칼로만 제어할 수 있는 거죠. 말씀의 칼로 제거하는 거예요. 육은 영으로 제어하는 거예요. 말씀의 칼로, 하나님의 말씀의 칼날로 육의 몸을 벗는 것이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할례다라고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으로 가시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분과 십자가에서 못 박혀 내가 죽으면 실제 행함입니다. 이것은 실제 말씀으로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를 죽이는 거예요. 말씀의 칼날이 나를 베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내가 연합이 되어지면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서 침례를 받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4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앞에 침례를 받음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이 되었으면 육의 몸이 벗어진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죽은 거예요. 반드시 죽어야 돼요. 말로만 죽은 거 말고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영어로 말씀이 내 속에 이건 어떻게 지식적으로 설명하는 것보다 영으로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새 생명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의 생명의 영으로 설명할 때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내가 영이 알 수 있고 또 그걸 설명했을 때 나에게 이 말씀이 들어와서 나의 모든 육신의 생각이 죽었구나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알게 되어요. 스스로가 알게 되는 것은 부활의 새 생명 가운데 이르렀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것 앞에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그러잖아요. 반드시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3년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무덤에 장사되어야 돼요. 내 육이 무덤에 장사된 다음에 부활해야 돼요. 승천해야 돼요. 얼로 지성소로 하나님이 영으로 나를 깨닫게 하시고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깨닫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줄 때 내 안에서 말씀이 뜨겁지 아니하냐. 근데 순간 예수님이 없어져요. 어디로 들어갔어요? 그들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영으로 들어간 거예요. 장사된 거죠. 완벽하게 육은 장사되어지고 영으로 다시 살아난 거예요. 이것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 새 생명 가운데 거하는 것이란 말이죠. 실질적으로 이건 이루어지는 일이야만 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의 죽으심과 똑같이 살아나면 똑같이 부활한 거예요. 부활체가 된 거예요. 부활 생명이 된 거예요. 승천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속으로 지성소 속으로 지성소에 그분이 자정해서 함께 사는 자가 되는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힌 것은 우리 옛사람 겉사람 죄의 몸 이 모든 세력들은 이제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거예요. 그러면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단 말이죠. 이미 죽은 자가 이는 죽은 자가 뒤에서 벗어나 없다 하신 바 아니라 죽은 자가 뒤에서 벗어났다. 좌야함이 됐다. 안식이 됐다.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죽어서 육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할례로 그리스도의 침례로 완전히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것이 공급되었다면 하나님과 똑같은 것으로 만들어진 자가 되는 것이고 죄에서 벗어나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한 상태잖아요. 연합이 안 된 상태잖아요. 근데 죽었다는 것은 내 육의 몸이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죄에서 벗어난 거예요. 자유함이 임한 거예요. 안식이 임한 거예요. 샬롬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의롭다움을 받는 거예요. 칭이에요. 예. 그렇게 여겨 주신다고 성경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만 그리스도와 죽음과 연합, 부활과 연합, 그렇게 되어지면 너는 의야 이제. 하나님 그렇게 여겨 주시는 거예요. 너는 의인이야. 넌 죄가 없어. 너는 자유야. 넌 안식 상태야. 이렇게 설명해 주신단 말이에요, 성경이.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3장 26절에서 너에게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아들이 되었으니, 이 믿음은 그냥 우리가 입으로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창세기 1장 1절이 이루어진 믿음이에요. 베레시트가 성취된 믿음이에요. 시작이 되었단 말이죠. 뭐가? 그리스도가 머리로 되어져서 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것으로 바뀌어진 상태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믿음, 그건 믿음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1장 1절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생명이 된 상태,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고, 또 그걸 또 사랑이라고 말하고, 그걸 또 기도가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것이고요. 이걸 다 헌신이 됐다고 말하는 것이고요. 다 같은 뜻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하늘과 땅이 통일돼 버리니까 모든 의미도 통일돼 버린다는 의미로 성경 이렇게 함축적으로 통일돼 버려요. 깨달아지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믿음으로, 오직 창세기 1장 1절의 그 완벽한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는 그 믿음으로, 그 사랑으로, 그 헌신으로, 그 아들로, 아들이 됨으로, 한 엘로메로 만들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아들로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27절에 뭐라 그래요? 이렇게 되어지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 그리스도와 합해서 그리스도의 침례를 받은 자는 너희의 생명이 없어 내 생명을 내가 너에게 줄게 하고 그 생명을 받아들인 자는 이제는 그리스도 옷 입었단 말이죠.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가 된단 말이죠. 구약에서 그림자를 설명했던 그 모든 옷들이 쭉 그리스도의 옷, 아들의 옷으로, 예, 생명의 옷으로, 아름다운 옷으로, 의의 옷으로 완벽하게 입은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한 단계마다 전부 복음을 설명해요. 예.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에서는 6장에 가면 이제 여리고 정복 과정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라는 성을 돌로 성추위를 매일 한 번 돌 때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종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성을 7번 돌이 끝날 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여호수아 6장 10절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 누가 외쳤다 그랬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외치니. 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직 아들이 안 된 자들이 나팔 소리, 복음의 소리를 듣고 내가 거기에 반응해서 아멘으로 소리 외치면, 네, 이렇게 동일하게 되면 베레시트에 성취된 것을 깨닫고 아멘의 말씀을 깨닫고 성경의 진리를 깨닫고 내 겉사람이 죽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면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이제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복음의 소리를 내가 듣고 그 복음의 소리를 외칠 때, 복음의 소리를 외쳤다는 얘기는 뭡니까? 완벽하게 그분이 나를 장악해 버리시고 그 이름이 되고 생명이 돼서 내 안에서 나오는 소리가 복음의 소리가 됐을 때, 내 안에서 외쳐 나오는 소리가 복음의 소리로 외쳐 나올 때는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거죠. 동시에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누가 점령해요? 백성이. 우리가 점령하는 겁니다.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 겁니다. 완벽하게 점령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 안에 견고한 성, 내가 만들어 놓은 견고한 성 여리고성, 여러분 안에 들어놓았던 완벽하게 내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던, 지어졌던 지식으로, 철학으로, 세상 학문으로, 내 인으로 완벽하게 만들어 놨던 그 성이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이것이 무너져 내리지 않으면 점령이 안 되는 거죠. 무너져야 점령이 되는 거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칼날로 완벽하게 멸하는 거예요. 예. 무너져야 돼요. 완벽하게 무너져야 돼요. 예. 백성이 외치니까 나팔소리 돋는 등시에 소리질러 외치니까 성벽이 무너져 내렸어요. 무너지더니 권이 됐다.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 여리고라는 말인 의미가 있어요. 여리고. 예. 여리고 달, 해에 관한 것을 알기 위해서, 하늘의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땅의 것, 이것을
우리에게 슬쩍 던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진다. 파괴된다. 누구나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누구에게나 필히 이 멸망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약속의 기둥에서 죽음으로 구원을 받잖아요. 지금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첫 번째 여리고는 무너뜨려서 받는 거예요. 예, 무너뜨려서. 그다음에 열왕기하 2장 20절에 가보면 이제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사람들이 와서 말하기를 물이 써서 못 먹겠단 말이죠. 거기서 이제 나뭇가지 던지니까 물이 고쳐졌다. 이런 장면들이 나와요. 예, 엘리사가 한 말처럼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이게 읽어보시면 알잖아요. 이런 장면들을. 그러니까 아까는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요. 예, 여기는 고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의 의미라는 것이 무너져서 구원받는 것이고 또 고쳐져서 말씀을 고치는 거죠. 쓴물이 단물이 되는 거죠. 예,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고쳐지는 거죠. 예, 성령이 오셔서 그 말을 고치시는 거예요. 말씀이 오셔서 그 말을 고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경험한 자만이, 십자가에 죽은 자만이 하나님의 영이 와서 진리를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고쳐버리는 거예요. 또 신약에서도 마가복음에 여리가 나오죠. 여리고가.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 아들 맹이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더니 여리고에 앉아있는 바디메오. 예, 바디메오는 소경이죠. 예, 소경이라는 것은 뭐야? 더러움의 아들. 디메오, 부정하다는 뜻이죠. 디메오. 바디메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진리를 보지 못하면 나도 더러운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진리를 보지 못했을 땐 더러웠잖아요. 예. 못 보는 것으로 나타나 있잖아요. 못 보면 더러운 것이죠. 이게 깨끗하게 만들어 달라는 얘기죠. 바디메오가. 나를 좀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거 아닙니까? 나를 고쳐주세요. 예. 우리도 똑같이 문제가 보지 못하고 있었던 때가 있었다는 거죠. 바디메오처럼. 그러니까 예비하고 준비된 것을 그 눈을 볼 수 있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눈을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을 주셔서 반사체로 만들어 놓으시고 진짜 하나님의 것을 보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것 때문에 주님이 사마리아 사람 얘기를 이제 누가복음인가요? 10장 쭉 나오잖아요. 예루살렘에 여리고로 내려가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분이 여리고로 내려왔다. 여리고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러죠. 여리고는 이제 한자 음역이잖아요. 이게 사전에는 달이라는 의미하고 야라 던져졌다. 가르치는 것, 지시하는 것 거기서 온 거죠. 달처럼 맞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 예수. 하늘에서 내려오는 물같이 흐르는 말씀처럼 오시는 분 예수. 예루살렘 상태에서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거룩한 안식으로부터 안식이 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대형품으로 여리고로 오신 거예요. 안식이 뭔지를 보여주기 위한 대형품. 그래서 여리고로 오셔서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리고의 정복. 그러니까 여리고라는 의미가 우리에게서 완전히 무너져서 고쳐져서 더러운 것이 깨끗하게 되어짐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여리고가 무너졌다는 의미가 바로 그거죠. 내가 완전히 이제는 멸망당한 거죠. 고쳐진 거죠. 깨끗하게 된 거죠. 말씀이 고쳐진 거예요. 잘못되어 있던 말씀, 내가 잘못 깨달았던 말씀, 정경 66권 문자로 된 말씀들이 전부 깨달아지는 거예요. 고쳐지는 거예요. 그럼 새 방언이 되는 거죠. 새 말씀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여리고의 정병, 여리고의 점령, 이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리고성 점령, 이거 하나만으로도 복음이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다. 이게 여호수아에서는 과정 가운데 하나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이렇게 점령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간이 등장해요. 아간이 뭐예요? 이렇게 점령하고 있을 때, 아간이라는 사람이 죄를 지어요. 이게 뭘 상징할 수 있을까? 유다 지파 세례 종손 삽디 손자 갈미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아간의 범죄, 아간의 범죄가 등장했다는 거죠. 여리고성 점령했는데 여호수아에 설명하는 거예요. 요단강 건넜죠. 열두돌 취했죠. 그렇죠. 길갈할례 받았죠. 여리고성 점령되었죠. 그런데도 여전히 아간이 범죄하잖아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아이성 점령을 못해요. 그래서 점령할 줄 알고
자기들이 교만해져가지고 자기들 스스로 어떻게 해요? 3,000명 보내요. 백성 중 3,000명 그리도 올랐다.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가요. 3,000명 보내면 이길 줄 알았어요. 넉넉하게. 지금까지 뭐 여리고성 점령에서 이겼거든요. 그 엄청난 단단한 성 여리고성을 정복해 버렸으니 그게 무너져 버렸으니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 3,000명 보내면 되겠다. 그랬는데 아이 사람 앞에서 진 거예요. 도망해 버려요. 예, 절망했어요. 그래서 13절을 보시면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이르기를 너는 내일을 위해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너희들이 거룩하지 못했기 때문이야. 여리고성 점령했다고 해서 대단한 게 아니단 말이죠. 예. 너희들 안에 아직도 아간의 죄가 있다는 거죠. 온전히 하나님께 바친 물건이 다시 취한 자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되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 제하기까지는 네 원수들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점령했다고 생각했는데 또 드러나고 점령했다고 생각했는데 또 드러나는 것들 있죠. 그런 세력들이 있죠. 예, 이게 이제 육신의 것들이죠. 이게 이제 사망이 생명에 삼킴바 되는 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이 아간의 죄가 문제가 있다 말이죠. 우리 안에 이 아간의 죄는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안에 온전히 이 아간의 죄를 제하라. 제거하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 그죠? 24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쓰레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안과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서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아골 골짜기 가서 완벽하게 다 죽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불렀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 넣으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 거야. 조심하라.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복음을 듣고 가는 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처음에 복음을 들었다 너무 감격하고 감동했다가 이 말씀을 듣고 가다가 다시 아간의 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아이성 점령을 못해요. 아이성에서 멈추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대 방법 7대 가나안 족속의 7 족속들을 물리치는 과정 가운데 과정들에서도 계속 브레이크가 걸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그런 적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난 다 됐어. 난 다 이루어졌어. 난 만들어졌어. 그런 자들이 넘어진단 말이죠.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5만 가지 생각하러도 이런 생각들 얼마나 많습니까? 범죄의 생각, 육신의 생각, 더러운 생각 막 일어나잖아 이렇게. 그것들을 그 순간순간 성령의 사람들은 진리의 사람들은 생명이 사망을 삼킨 바 되어버리는데 이런 과정들이 계속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내 안이 거룩하게 되어지고 온전히 되어진단 말이죠. 나중에 생각도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과정 가운데 있을 때는 수없이 이렇게 밀착되고 마찰되고 싸우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거는 과정 가운데 있을 때는 계속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되어야 돼요? 에베소 5장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사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렇죠. 물로 씻어는 뭐예요? 아까 설명드렸던 물로 씻어 이것은 뭐예요? 네, 홍해의 물침례. 홍해의 물침례예요. 네, 홍해의 물침례로 이제 나아지는 거죠. 그다음에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그러면 예수님의 불침례예요. 예수님의 불침례를 말하면 로세트예요. 불심판입니다. 물심판과 불심판을 다 겪어내면 깨끗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거룩하게 하시고 이게 이제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그 다음 27절에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덮인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며 이거죠. 네. 티가 나오고 주름 잡힌 거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그러니까 깨끗하게 됐다. 티가 없고 티, 주름 이건 뭐예요? 우리 삶을 사는 동안에 일어나는 거룩하지 못한 속성들이죠. 아간들이죠. 아간들. 이 아간의 죄는 완전히 제거되어야 된다. 물과 불로. 예, 이런 과정들을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깨끗하지 못하고 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성에서 실패했어요. 아간의 죄 때문에 아이성은 점령하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성 점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깨끗하게 하고 제함이 있을 때, 제해버렸을 때 이루어지는 거죠.
여호수아 8장에 가면 나오죠.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게 어떤 때 이루어져요? 그렇죠. 모든 것이 아간이 제거되어지면, 여러분 제 안에 아간의 속성이 다 제거되어지면, 불의의 속성이 제거되어지면 삶길이 다 지나서 육신의 속성, 옛사람에 속한 모든 속성, 겉의 속성들이 다 파괴되어지고 멸망당해지면 넘겨준단 말이죠. 아이성을 넘겨준단 말이죠. 아이성 점령이 된단 말이죠. 아니 그 엄청난 가나안 성도 정복했는데, 그런데 아이성에서 실패했잖아요. 우리도 역시 그럴 수 있어요. 어느 순간 엄청난 승리를 경험했다가도 또 작은 일에 실패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는 거죠. 이건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순간순간 여러 번에 해서 깨닫게 하셔야 돼요. 아 이렇게 되는구나. 내 생각 속에서는 수많은 생각들, 내 모든 행위, 삶 이런 것을 거치를 볼 때 이미 이제 진리로 되었기 때문에 이건 무슨 문제가 되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어떤 정점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진리로 된 사람들이 깨끗이 못해서면 안 되잖아요. 그건 육이 일어나는 순간 육신의 몸을 갖고 있을 때, 그러니까 진리가 됐다 그러면 내가 아무렇게 함부로 살아도 된다 막 그렇게 이야기하면 또 안 되잖아요. 이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온전히 된 사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원리로, 복음의 원리로, 성경의 원리는 될 수가 없는 건데 그렇게 되고 있다면 문제가 된단 말이죠. 그건 왜 그래요? 아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이성 점령 못하는 거예요. 5대 방백이 남아있는 거예요. 가나안 7 족속이 남아있단 말이죠. 그것이 완벽하게 제거되어지면 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때 무트타무트의 죽음으로 완성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있을 때 흠, 점, 티나 주름 잡은 것이 없이 온전히 되어지기 위해서는 뭐예요? 물침이와 불침례를 완벽하게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말씀의 원리가 내 속에 들어와서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되고, 말씀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게 되어지면 순간순간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그때 이길 수 있단 말이죠. 충분히 실패와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을 때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다. 너희가 세상에서 담대하라. 내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라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하잖아요. 우리의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요한일서 말하잖아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낸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그거 아무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 끊을 자가 없다고 로마서 8장에서 말하고요. 아무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끊을 자가 없어요. 어떤 것이 와도, 어떤 아간이 와도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실패, 좌절, 낙심이 온다 하더라도 분명히 우리에게는 이김이 있기 때문에, 승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절대로 낙심에 빠지고 좌절에 빠져서 절망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미 진리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절망할 수가 없어요. 절망했다 하더라도 순간이에요. 순간. 그런 것이 들어올 수는 있지만 생명이 들어오는 순간, 다시 생명이 그것을 쫓아내는 순간 사망은 삼킨 바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사망이 생명이 삼킨 바 되리라. 그런 순간이 온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아이성 점령한 다음에 또 뭐가 5대 방법 물리치는 장면이 또 나와요. 여호수아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거죠. 너는 여리고와 그 왕이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이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 복병을 두어서 물리치잖아 이제. 단창을 가르치고 성읍을 가르치니까 손을 드는 순간 복병이 그들이 자리에서 급해너나 성읍으로 달려들어가서 점령하고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다 아이성을 점령하는 거죠. 이게 말씀으로 점령하는 거 전부. 하나님의 말씀의 칼라로. 여호수아 8장 24절.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임에. 다 칼날 앞에 엎드려져서 진멸했다. 말씀의 칼날 앞에 모든 악은 진멸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칼날로 내 안에 악이 제거되어지고 육이 제거되어지고 모든 겉사람의 속성들이 제거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가나안 7 족속까지 이게 이제 물리쳐진 과정을 우리가 겪게 되는 거죠. 여호수아 10장에 가보면 이제 5대 방백 물리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아모리 족속 이렇게 나와요. 아모리 족속에 이 아모리 족속 그러면 이제 7 족속 가운데 하나가 아모리 족속이잖아요. 이 아모리 족속이 5왕,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르몬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 올라와서 대진하고 이제 싸우는 거죠. 5대 방백과 싸운단 말이죠. 이제 이 아모리 족속이 때
가나안 7족속 중에 한 족속이란 말이죠. 그것과 지금 싸우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5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5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나이다. 그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굴 열고 그 굴에서 5왕들 4개를 끌어내라. 끌어내고 난 다음에 어떻게 전부 멸하죠. 예. 좀 멸해버립니다. 그들이 그대로 와요. 그에게를 끌어내리라. 그러니까 전부 끌어내서 이제 지금 5왕. 이게 5이 왜 등장했을까?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해 깨달은 마음은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바울이 고린도서 14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5마디 말, 깨달은 말이죠. 이것은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 이게 뭐야? 깨달은 마음, 누수, 카르디아의 마음이 육적인 마음이 영적인 마음으로, 누수의 마음으로 바뀌는 거죠. 깨달은 마음 5마디, 율법의 5을 깨달으면 진리의 5이 와요. 그럼 완벽한 열, 곧 그 계명 11조 하나님 말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완벽한 말씀이. 그래서 5이 오는 거죠. 이 5왕을 물리쳐야만, 율법의 5를 물리쳐야만 진리의 5가 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열이 완벽한 열이 된다. 그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슬기로운 처녀 5, 미련한 처녀 5 나오잖아요. 5달란트 받은 자, 또 오병이 기억에서도 12바구니 남았다. 보리떡 5개 이렇게 나오잖아요. 또 사무엘상에 보면 다윗이 매끄러운 돌 5 딱 골라서 주머니에 넣고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에 나가잖아요. 매끄러운 돌 5을 골랐는데 그게 뭐야? 5을 골라서 그 중에 하나, 이것이 하나 된 거죠. 율법의 말씀이 진리로 하나 된 그것으로 완벽하게 골리앗을 물리치는 거죠. 또 출애굽기에 보면 이렇게 성막 지을 때서 널판 5, 서편 날파 동편 서편 전부 5. 그리고 다윗을 따라와서 아내가 된 여인들 보면 같이 처녀 5과 함께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됐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5이 상징하는 건 전부 율법이 파해지고 진리로 되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화목제물 드릴 때에도 소는 2, 수양 5, 수염소 5, 또 1년 된 어린 양 5, 이렇게 5을 예물로 드리는 것을 민수기 7장에서 나오기도 하고요. 여호수아가 5왕을 죽이고 5 나무에 매달아 버린단 말이죠.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쳐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이 한 것이 여리고 왕이 한 것과 같았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을 눈치채 보면 이제 여호수아에서 있는 7가지 과정이 쭉 나오잖아요. 예. 이 7가정을 또 가정을 하면서도 마지막에 여리고성 점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간이 나오고 아이성 실패하고 그것을 깨달은 다음에 이제 정하게 되면 정복하고, 그 다음에 5왕, 5대 방백, 또 한 족속, 아모리 족속, 이런 족속들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가나안의 7족속을 멸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로 여호수아의 마지막에 이제 등장을 한단 말이죠. 아모리라는 말은 아모리 족속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5종백. 아모리라는 것은 평판, 우월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엘리트 의식, 지식적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정해놓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것을 말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7족속, 그럼 가나안 족속도 시작해서 가나안, 헷 족속, 아모리 족속도 나오잖아요. 제가 하나 기록해놨는데, 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 여기 나오죠. 7족속이 쭉 나옵니다. 7족속이 다 나오는 구절은 여호수아 3장 10절하고 신명기 7장 1절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다 함축적으로 빠진 것이 있고 하나 둘씩 빠져요. 근데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예.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휘 족속, 여부스 족속, 이렇게 쭉 나와요. 예. 근데 저기 지금 5대 방백을 죽일 때 5대 방백은 아모리라고 그랬죠. 예. 아모리 족속, 지식적인 것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그러면 어떤 경제와 관계했어요. 상인과 관계 있는 게 가나안이니까, 가나안 상인들이 발전했으니까, 가나안 게 돈신, 경제, 해적속 그러면 공포, 언론, 방송, 문화, 스포츠 이런 거 나오게 되고, 해적속, 또 기르가스 족속 이렇게 나오면 그것은 정치, 종교, 혼합당이 되어버린 거,
그렇게 설명할 수 있고, 뭐 브리스 족속 그러면 평야, 뭐 비방하고 이 언어로 말미암아 하는 그런 것들 있죠. 그러니까 뭐 시위 족속 이런 나오고, 뭐 성적 타락, 오락, 그다음에 여부수 족속, 뭐 기륵사, 뭐 오염되고 거짓, 이 여부수 족 저번에 한번 살펴봤죠. 거짓, 거짓말 그런 거 나오고, 또는 뭐 기르가스 족속 여기 나오죠. 기르가스. 하여튼 이렇게 7족속들을 멸하는 과정도 우리가 같이 진행이 되어지는데, 성경에 치료된 게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뭐 7우문, 7별, 7교회, 7급 정도의 가상칠원 이렇게 나와요. 또 산도 7개가 나옵니다. 시내산, 호렙산, 세일산, 갈멜산, 감남산, 모리아산, 시온산. 이게 모리아상에서 이게 완벽하게 완성이 되어지잖아요. 이삭을 드린 모리아산. 그것이 이제 시온산으로 되어버리고, 또 절기도 7절, 뭐 6월절, 무교절, 초시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수장절 7으로 나와요. 7을 내 안에서 완벽하게 7로 된 세계가 완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이해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남겨둔 것이 이제 가나안 7족 중에 거짓 족속, 여부수 족속까지 남겨둔 거죠. 심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안에 완벽하게 하나님의 샬롬이 이루어지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 7족속과 싸워서, 이건 하나님이 쫓아내 주십니다. 예. 7족속을 쫓아내 주셔요. 염려할 것은 없어요. 다만 쫓아내 주시려면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로 완벽한 믿음이 되어야 돼요. 완벽하게 베레시도 성취된 상태, 하나님으로 만들어진 상태, 엘로힘으로 만들어진 상태가 되었을 때, 그때 이 쫓아내실 때 이게 이루어지는 거죠.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 본 7과정의 모든 과정들, 시작이 되고 과정이 되고 완성도 된다. 동시에 하나도 된다. 이런 것을 성경은 수도 없이 많이 기록을 해 놓았어요. 어느 부분의 성경을 보든지 그것이 깨달아져서 여러분 안에 딱 새겨진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왔다면 그 순간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 완벽하게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